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고 싶은데, 그래도 기어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 저 사람은 행복한 일만 있겠지 싶은 그런 분들도 다 들다 보면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고통들이 있어요. 또 이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정말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내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장기간 되다 보면 영원히 이 고난이 지속될 것 같고, 나는 언제나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절망의 순간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참 많은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원래 아버지 집에서 특별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난 아주 귀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다 해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이 요셉을 특별히 더 편애를 했어요. 옷도 좋은 거 입히고 특별히 감싸 돌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형들에게는 원한과 시기의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것이 아주 시기심이 나고, 그래서 이 동생을 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로 떨어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10년쯤 지나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나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감옥에 있는 동안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혹시라도 풀려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도 잠시 그것은 도리어 절망으로 바뀌고 또 그 관원장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보면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이 돼요. 더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해결되기보다는 점점 사태가 더 꼬여져 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고난은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었지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고난도 끝날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고난이 극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도저히 이걸 꿈 해몽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자기 꿈을 해몽받았던 이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장의 추천으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멋있게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 방법까지도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바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탄을 해서 하나님의 신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래서 당장 이 요셉을 그 문제를 해결할 최고 책임자 총리로 세우게 되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노예였고 죄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난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을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길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보면 다 이 모든 팔려가고 죄수로 들어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느 하나도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이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섭리해 가시는데 바로 그 계획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더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신 데는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도록 훈련하고 연단의 시간으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원래 성격으로 따지면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노예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도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감싸고 다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총무를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인사 관리하는 거, 재무 관리하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이 모든 노하우를 다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국가를 경영할 때도 바로 그때 경험하고 훈련했던 것들을 가지고 국가를 잘 이렇게 경영을 했지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기회로 인성도 훈련시키고 또 능력도 훈련시킨 장으로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잘 훈련받은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7년 대기근이 왔을 때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깁니다. 넘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애굽을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을 시키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굶주림 속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그들도 다 살리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기 가족들을 미리 살리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더 오묘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큰 민족이 이루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는 게 아니고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미 1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결국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그 가족들까지 애굽 땅에 오고 또 한동안은 그 속에서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 자체가 바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 하나로 이 사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어떤 고난에 이유가 있어요.
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요셉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위로와 즐거움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대략 13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대충 한 10여 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고 3년은 죄수 생활을 해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총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13년을 지날 때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 같아요. 영원히 고난이 지속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끝나고 즐거움과 기쁨의 그런 시간이 오더라는 거죠. 나중에 요셉이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은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므낫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았던 거, 또 지난 죄수 생활에 3년 동안 고통받았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배신당했던 그 모든 원한과 섭섭함도 이제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에브라임 이렇게 짓는데,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창성함, 창성함인데 두 배로 창성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보다도 더 좋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창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때, 고난의 시간에 보상해 주실 때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고난의 보다 몇 배의 그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실 때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빛나는 그런 빛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는 옛날로 돌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그보다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금방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사울 왕의 이 추적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하는 생활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의 시간을 역시 10수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했느냐? 그렇지가 않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또 이런 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고요, 또 10명이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고요, 또 그 자신도 몸에 질병이 나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 고난이 영원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길었던 고난도 결국은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는데, 그때는 옛날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과거보다 2배로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그 고난이 길어지면 영원히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끝이 나는 그런 시간이 와요. 어둠의 터널이 다 지나고 나면 밝은 세상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날 시간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주시되 단지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달빛은 햇빛 같고 전보다 2배, 3배의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였어, 욥의 이야기였어,
다윗의 이야기에서,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가 한창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어느 로마의 젊은 장군 하나가 전쟁을 승리하고 귀환을 하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여관에서 유숙을 하는데, 그냥 젊은 혈기니까 그냥 지날 수 없으니까 여관 주인 보고 이 마을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는 여자 하나를 데려오너라. 이제 그와 더불어 하룻밤을 즐기겠다는 거죠. 근데 여관 주인이 가만히 이 장군을 보니까 아주 젊지만은 기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풍채도 좋고 장래가 촉망되는 것 같으니까 16살 된 자기 딸을 그날 밤에 그 장군에게 동침하도록 넣어줍니다. 그래서 장군이 그 딸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자기에게 기념으로 자기가 입고 있던 망토를 선물로 주고는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달 뒤에 이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혼자 미혼모로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한 10년간 지났는데 23살의 장군이었던 그 사람이 33살이 되어서 마침 그 지역의 총독으로 다시 이 지역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관 중 하나가 그 지역을 순찰하는 도중에 이 마을에 들리게 되고 운명처럼 다시 그 여관에 투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어떤 소년 하나가 말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데, 이 부관이 생각에는 저 말을 훔쳐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그 아이의 손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 손목을 잡고 애원을 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로마 장군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장군이 남기고 간 망토를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장군의 이름과 문양이 들어있는데 바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바로 총독의 문양인 거예요. 그래서 즉시 가서 보고를 했죠. 보고를 하니까 총독이 그 모자를 불러오너라 해서 딱 불러와 보니까 한눈에 자기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10년 전에 하룻밤 지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마침 이 장군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또 그리고 아들로 이제 입적을 해서 이제 한 2, 3년간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호사다마라고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이 총독을 부황제로 임명하고 영국에 가서 근무하라고 발령을 내요. 부황제가 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 부황제가 되려면 황제의 사위가 되고 황제와 인척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배신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존에 있는 이 여인을 버리고 또 로마 황제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로마 황제의 다른 지역의 인질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1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잠시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가 했더니만 다시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아들은 저 다른 지역의 인질로 잡혀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가 당시에는 금지되었던 바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각오했지만은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로부터 다시 한 10년이 지납니다. 그때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변해가 아들이 이제 인질로 집힌다는 자리에서 이렇게 도망나가서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만 병으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해서 부황제의 자리로 오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공적도 많이 올리고 막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부황제가 되면 수많은 권모술수와 정적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당신은 금지가 돼 있었지만은 기독교 신앙을 조금씩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 황제의 자리가 유고가 되고 황제의 자리를 놓고 두 부황제가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에 이기면 전 로마족의 황제가 되고 지면 죽음인 거죠. 그래서 운명의 일전을 치르는데, 당시에 이 전쟁에 이기고 싶으니까 양쪽 다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면은 이 로마의 신들 가운데 전쟁의 신 아폴론이라는 전쟁의 신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의 신에게 비는 거죠. 양쪽 다 아폴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그 전날 이 아들 부황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문양으로 승리하라 하고 보여주는데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저기 보면 얼핏 보면 PX 뭐 이런 것처럼 보이죠. 지금 PX가 아니고 이게 원래 헬라어로 X는 크리스트 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P처럼 보이는 건 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하냐면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 글자들이에요.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문양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뒤에 이 부황제가 이제 아폴론에게 제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모든 이 전투의 깃발과 방패의 문양은 저것으로 바꾸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것을 깃발로 해서 전투에 나가서 드디어 대승리를 거두고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리고 황제가 되자마자 밀란 칙령을 내려서 이제부터 모든 기독교는 자유다,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로마 황제가 된 이 사람, 이것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그때 이 기독교가 아주 이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요. 여러분, 그동안은 우리 3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에 사형당하고 또 목이 잘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는 수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바로 이 황제 덕분에 사실은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 황제가 누구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천 몇백 년 동안 일어난 동안에 수많은 로마의 황제가 있었지만은 The Great Emperor, 대제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해요. 바로 콘스탄틴 대제. 그리고 그 아버지는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성녀로 추앙받는 헬레나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공인받고 모든 박해에서 벗어나게 된 이 엄청난 사건, 유럽의 역사를 바꾼 이 사건이 출발점이 뭐냐면, 어느 젊은 장군이 시골 여인에서 어떤 소녀와 하룻밤 지내는 그 사건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장군이 그것을 지나가게 된 거, 이게 우연일까? 혹은 그 뒤에 부관이 다시 그 여관에 머무르게 된 게 우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씩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똑같다. 우리 한 개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연이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이 고난을 지나면 이 고난은 영원한 것 같고, 또 나만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자아가 강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도 보세요. 좋을 때는 뭐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고난을 이기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위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고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인기 가수 윤한기도 이제는 폐결핵으로 몇 개를 못 산다, 이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니까 그제서야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됐죠. 후라이버기 곽교석 잘 나갔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완전히 자살까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중에는 목회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어령 씨,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딸의 고난을 봤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고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끄떡끄떡하면서 뭐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공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고난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전혀 꿈쩍도 안 했는데, 예수 믿자 그러면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나 나에게 질병이 오고 또 사업에 실패가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겸손해지는, 그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서 막 나가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제서야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오 계신 분들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나오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고난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은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더 큰 일꾼 되게 만드시려고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인성도 연단시키시고 또 능력도 연단시키셔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 그냥 그 자체로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고난 속에 달구고 때리고 또 다시 물에 집어넣고 또 불에 집어넣고 그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지금 고난당할 때는 결코 이것이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결국 이것이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 온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과거 어린 시절에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지냈어요. 저희 부친은 정치를 한다고 한동안 몇 년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막 그래 집안이 어려웠어요. 또 정치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하셨어요. 또 워낙 통은 또 크신지라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하다가 자꾸 실패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 실패하니까 그 빚과 그 고통의 시간은 전부 저희 어머니하고 이 가족들에게 다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그때는 중학교도 등록금을 내서 했습니다. 근데 등록금을 못 내니까 늘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혼나고 맞고 막 그랬어요. 또 겨울철에는 외투 하나 없이 내복 입고 교복만으로 이 학교를 다녔고요.
또 고등학교는 잘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헌혈차가 헌혈을 갔는데 친구들은 다 일어났는데 내 혼자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포도당 주사를 막 먹고 뭐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청소년 시기가 한창 예민한 시기인데 늘 집안에 이렇게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또 빚 독촉하는 그것을 보면서 혼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며 살기도 했고, 중학교 때는 2년 동안 부모님이 없이 동생들하고 세 명이 제 동생들이고 자취 생활을 2년 동안 했었어요. 또 고등학교 때는 학습지를 파는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도 있고요. 하여튼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제가 결혼한 직후 어느 시간까지는 이 결혼의 이 고난의 시간, 가난의 힘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고난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 20-30년간 되니까 영원히 이 고난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어떻게 보입니까? 많은 고난을 해가 찌들은 그런 얼굴처럼 보이지 않죠?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귀족적으로 그렇게 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에서 이기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므낫세, 에브라임 그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신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그리고 창성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볼 때마다 큰 아들은 너는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너는 에브라임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이렇게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또 더 크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꼭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을 하면, 제가 나중에 결국 40살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난받는 분들, 특별히 빚에 질고 시다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 중에 빚에 질고 시다리는 분들 빚에 질고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제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또 사업에 어려움 겪는 분들 사업에 축복도 주시고, 직장이 없는 분들 좋은 취직의 은혜도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제 과거 경험 때문에 그래요. 또 2년 전에는 제가 췌장암으로 큰 어려움도 겪었고, 또 그보다 훨씬 전에는 이 손목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재활을 한다고 1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또 무릎을 다쳐가 또 재활을 한다고 1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픈 분 얼마나 많습니까? 무릎 아파요, 허리 아파요, 뼈가 아파요, 또 암 걸렸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다 그걸 제가 공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분들 볼 때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더 애틋한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다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다 지나가 보니까 이것이 다 그렇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은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극복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빛나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르느니라.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더욱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섭리를 믿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싸매시고 고치셔서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모두 다 므낫세, 에브라임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